작년 12월 초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자국 군인들의 사망 수를 발표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은 더 늘었겠죠? 사망자가 4만 3천 명, 부상자는 무려 37만 명이라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작년 가을에 우크라이나와 그러면 러시아가 합쳐서 전쟁에서 사망하고 다친 사람은 몇 명이냐 하면 약 100만 명에 이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서 안방에서 마치 무슨 게임을 보듯이 전쟁 영화를 보듯이 중계방송하고 드론으로 사람을 적군을 쫓아가서 사살하는 장면, 참 처절한 장면들을 안방에 직송하고 그를 보는 그런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자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의 후손으로, 백성으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아버지, 어머니, 폭격 미사일 공격으로 부모를 잃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까? 참 아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6.25 전쟁을 연세 드신 분은 한반도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을 기억하고 또 수많은 전쟁고가 생긴 것을 경험하셨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이자 우리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뒤덮인 1952년 한국. 모든 것을 잃은 한국 땅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전쟁 고아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진 한 사람, 스완슨 목사. It was as though the roar of the motors kept repeating.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못한 스완슨 목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1952년 스완슨 목사는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컴패션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미소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부터) (1993년까지) 컴패션은 41년간 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컴패션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한국은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컴패션의 10번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받았던 사랑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 한 어린이를 위해 한 후원자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도 컴패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more than being a sponsor. So me having a sponsor, I'm very proud of that.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ponsors. He used a channel of blessing, and that's my sponsor from Compassion. They are my everything.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them. I really want to hug them. 컴패션은 바로 한 사람.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이 국제적인 단체가 컴패션이고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우리 교회와 동역한 사역 단체입니다. 전쟁 고아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의 오프니지 이 고아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에는 한국 이름 무슨 고아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가 모든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대부분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다른 선진국의 개인들이 매달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해서 29개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미, 남미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곳에 8,800개의 교회와 함께 230만 명의 아이들 양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양육해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20살에서 22살까지 양육하는 일을 맡습니다. 아까 보았던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 사실은 미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숙소에서 새벽에 그 밤새 얼어 죽은 어린 아이들을 쓰레기 차에다가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아까 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우리 깡통, 구걸하는 깡통을 들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죽어간 부모님들 대신 그 아이들을 도웁시다. 고아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이고 41년 동안 지금 돈으로 말하면 무려 3천억 원 이상을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감사하게 그 도움받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돕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한국이 14만 명의 전 세계 아이들을 1:1로 결연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돕는 방법들을 말씀하신 것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에 관해서 고백하며, 신명기는 말 그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어로는 Deuteronomy, 두 개라는 duo, 그 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두 개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약판으로 해서 가까이 있지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각종 핵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성막, 성소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낸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에 가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 드리는 거죠. 그러면 2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열매를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고 그 열매로 레위 사람과 그 가운데 있는 외국 사람,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인 외국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각자 일터, 비즈니스 혹은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교회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전임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11조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사용 용도인데요. 11조에 관해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혹은 동물, 양의 새끼, 소의 새끼 가운데 10마리 중에 한 마리 10분의 1, 그걸 11조, 영어로는 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그러면 내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우스 렌트를 사신다고 쳐봐요. 하우스 렌트비를 내면 그 다음에 그 집이 여러분 거가 됩니까? 아니죠.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렌트비를 내는 거잖아요. 렌트비를 내면서 이게 내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거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근본 가르침입니다. 11조를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하셨는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11조의 용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알려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 11조죠.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10제목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드릴 때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11지파가 분배됐어요.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땅이 비즈니스고 땅이 회사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땅에서 경작한 걸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그것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의 용도는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두 번째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11조 그 당시에 이제 곡식의 추수 또 양, 소, 염소,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축제같이 나누고 먹고, 특별히 먹을 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두 번째 11조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페스티벌 같이, 축제 같이,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 대표적인 사람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또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14장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매 3년 끝에, 3년의 맨 마지막에 그때 해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쉬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난 것으로 7년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매해 세 번째 해마다, 그러니까 안식년 끝나고 세 번째, 여섯 번째 해에 11조를 낸 거는 성 안에 저장해 뒀다가 어디에 쓰냐?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것이 없는 레위 사람, 아까 성막을 섬기는, 오늘날로 같으면 목회자, 전임 사역자들, 그리고 떠돌이나 외국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긍휼 사역비, 구제 사역비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1절에 11절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읽은 26장 12절에 15절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6장 12절은 새해마다, 아까 그 뜻이에요. 3년째마다 11조를 드리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긍휼 사역을 위해서, 멀시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다 나누었습니다. 어김없이 주의 명령을 따라 실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몫을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례식이 커뮤니티에 있잖아요. 장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신에 접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시신에 접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례식이 있다든지 하면 시신에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킨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0계명을 계속 이렇게 보아가면서 보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는 거, complete, 완성시키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1조에 관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히포크릿, 위선자라고 얘기했어요. 속으로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굉장히 거룩하게 하는 이 위선자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 여러분이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텃밭에 내가 깻잎, 오이, 호박 그런 것 따서 호박 10개 따면 1개 11조라고 구별하고, 깻잎 20장 따면 2장 11조로 구별하고, 그런 거 파 10단 뽑으면 한 단은 11조로 잘 구별하면서 왜 더 율법의 중요한 정의, righteousness, 자비, mercy, 신의, faithfulness 같은 거는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그러면 11조는 필요 없고 faithfulness, justice, 그 다음에 mercy 이런 것만 지키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 양쪽 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구별해서 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비와 양선, 의를 행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동역한 컴패션이라는 기관은요, 아이들을 부모에게 돈을 전달해서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부모에게 돈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부모들에게는 절대 일불도 돈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동역하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와 동역해서 교회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20살, 22살까지 체계적으로 양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게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요. 제가 2006년에 니카라구아에 가서 컴패션 사역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갈 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자녀들을 0살서부터 20살, 22살까지 추적해서 돕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 이 아이 3살 때 기록, 우리 옛날에 학교의 생활기록부처럼, 그 다음에 15살 때 기록, 18살 기록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금 더 해서 보낸 거,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 사서 어떻게, 생일 선물은 뭘 사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돈으로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재정적으로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상당히 신뢰를 오랫동안 받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하루에 1불, 2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박탈해가고 그 아이들이 갖는 소망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홀리스틱하게 전인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사회 정서적인 것, 신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게 돕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존귀함을, 디그니티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허름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학교 시설이 잘 안 돼 있어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럼 오전에 왔다가 점심에 또띠아에다가 우유 한 잔 먹고 거기에 밥이나 치킨 좀 먹고 이렇게 학교 가면 또 오후반 아이들이 그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해서 쭉 같이 하거든요. 또 신체적으로는 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니까 건강검진, 의사 만나는 건 꿈에도 못 꾸는 거 아니에요. 컴패션 사이트에서 아이들을 건강을 치료하고 혹시 무슨 질병이 있는지 혹은 치료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검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동네일수록 성폭력의 피해,
피해자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하이진, 이 건강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손 닦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시킵니다. 사회 정서적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건강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지적으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컴패션 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필요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옷 프린팅하는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기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패션과의 동력은 한 달에 43불을 돕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전인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아이들의 편지를 또 받습니다. 그 아이들 집에 방문해 보면요, 그 컴패션 이 후원자들이 보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손으로 써야 참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한글로 쓰면 거기서 알아서 영어로 번역해주고 또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 원본을 거기다 기록하고 또 번역해서 나오고 이래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컴패션 팀이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래도 이 외국과 교류가 많지만 수도에서 가나안 나라는 좀 떨어져 들어가면요, 생전 거기서 동양인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미국에서 그런 컴패션 팀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골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년을 후원했는데 몇 개월을 후원했는데 몇 년을 후원했는데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요, 멀리는 한 10시간 가까이 산골짜기에서 버스를 타고 선생님과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같이 옵니다. 혹은 4-5시간 떨어진 데서 옵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같이 아이들과 밥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같이 가자고 여러분에 권면한 겁니다. 이번 7월에도 우리 닷새 동안 엘살바도르에 갑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여러분 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엘살바도르 같이 가는 것. 제가 그 선교 여행을 같이 가면서 이거는 가서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격려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가서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현장에 가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어디 곳에 가는 아름다운 경치나 세상 어느 곳에 가는 엔터테인먼트 여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한 영혼들을, 한 가정을 세우는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건요, 굉장한 감동이 있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에서 탑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해서 보지만 그럴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삶의 수준을 자꾸 높이는 데 사용하면, 리빙 스탠다드를 계속 높이는 데 사용하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거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삶의 스탠다드는 어디서 스탑하고 그 다음에는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드릴 게 있잖아요. 잠언서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나누어 주는데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지 아끼는데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남의 먼저 갈증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같이 결혼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 손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어답트를 합시다. 그래서 같이 편지를 쓰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하고 분가한 자녀들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패밀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워주어 보신 적 있어요? 사람에게 구워준 거는 떼먹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어서 들려서 손을 벌려 유통업자,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감사치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민와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손을 벌려 나누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어서 어렵고 고통받고 힘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